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편이 있나? 이런 편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어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주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일에 작은 부분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죠.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태어나서 죽기까지 무언가를 이루고 또 무언가를 남기는 것, 그건 한 사람의 역사이고 인생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태어나서 죽기까지 인간이 겪게 됐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도 있고 뭔가를 잃을 때도 있고 그것이 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생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 하나 그리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쓸모없는 존재도 없고 부족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죠. 그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한 가지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큰 어려움을 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그 도구가 되는 존재들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일어났을 때, 성공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림을 받고 쓰임받는 존재이구나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더 우쭐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이방마저도 또 징계하시고 낮추십니다. 결국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열방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바처럼 24장부터 나오는 이 온 땅과 온 우주마저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무해지고 황폐해진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어떻게 비유되느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은 이후에 싹 다 이제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 추수할 것을 다 추수해 버리는 그 시대를 얘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 때라고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추수해서 옳은 것, 좋은 열매, 곡식은 거두어 가실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땅에 버릴 거예요. 그렇게 싹 걷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심판이 올 때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런데 14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해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고 기뻐 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살아남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은 자들이 남게 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런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멸망의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꼭 하나님은 완전히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을 살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의로움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남기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곳곳에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되게 하시죠.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땅의 경계에서 바다까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죠. 여러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멸망의 때에,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찬양은 두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죠. 절망의 자리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절망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날이 지나면 새로운 좋은 기쁜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은 암울하고 힘든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고 사망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비극으로만 생각한다면 살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사람이 어느 누구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괴롭고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그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이 황무하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산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웠지만 때가 되면 그곳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죠. 이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소망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그 찬양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하면서 시대를 향해서 또 통곡합니다.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은 약탈하고 무서운 함정을 놓고 올가미를 놓으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고 자기의 살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 시대입니다. 말세의 때에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이사야가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또 땅이 더 죄악 가운데 혼돈해지고 땅은 사람들을 제법 삼킬 것이고 또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나오죠. 이 땅이 그리고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왔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죄악이 간영한 이 땅과 사람을 보면서 이사야가 가슴을 칩니다.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왔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다림의 끝을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하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악한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동서, 남북, 땅의 끝과 바다의 경계뿐만 아니라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에서 그날,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실 때입니다. 멸하시는 심판 그 때는 구원의 날도 될 거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왕이 되실 겁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스스로 높아져 있고 자기가 높아져 있는 이 죄악된 이 시대 가운데 세태 가운데 진짜 왕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에는 달도 해도 그 진짜 왕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밤에는 달이 제왕이 되어서 빛을 발하고 모두가 그를 우르르 봅니다. 낮에는 태양이 왕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또 우르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 올 때는 해와 달도 그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높아져 있는 모든 무릎들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그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고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달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해가 되어서 우러러 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곧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마무리할 때가 오겠죠. 아,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아니, 나는 인생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 나는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남기며 살았다. 자기 스스로 정리할 때가 오게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정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고 살았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남긴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생각지 않으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해처럼 달처럼 빛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를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이사야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이런 변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라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찬양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내가 정한 시간도 아니고 내 인생이 끝나는 시간도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관영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높아져 있는 무릎들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하여 흑암 가운데 있는 그리고 재앙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또 희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희망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희망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팎으로 위아래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고 또 앞서가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